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변대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까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은 마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림책처럼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하여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가장 마지막 애굽에 덮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을 피하고 구원받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인과 동시에 믿음이란 것이 인간 우리에게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강조되어지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 사랑을 아는 가운데서 그 사랑을 행하여 가는 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 그 뜻과 의미가 더 중심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 뜻과 의미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면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라는 것을요, 한자로 말하면 성육신이고요.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incarn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니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존재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거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그 일하심에 동역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되시는데요.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위격이 나누지만 그분은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인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리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고요.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말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요. 그 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되나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화살을 당기고 계시는 하나님. 시편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화살을 당겨서 원수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어떤 자들일까요? 악한 사단마귀와 그와 더불어서 죄의 종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입니다. 그 죄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이 땅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요?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부르기 좋아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데,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이 가지나요? 가지지 않나요? 가지지 않죠. 왜 그러냐? 뇌 뒤에서 악한 사단마귀와 죄악의 사슬이 묶고 있어서 내가 사실 가고자 한다고 내 인생을 운전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죄의 종된 모습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다라고 할 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과 이 세상 법 질서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 주인의 자리 왕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회개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심이죠.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꼭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 뻔한 인생입니다. 내가 행한다고 행하는 것이요, 내가 왕노릇하고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 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속량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요, 노예를 살 때 그 노예를 사는 걸 속량한다라고 그럽니다. 그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을 또한 속량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죄와 사망에 노예된 인생들, 우리 인생을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떡국을 맛있게 드셔가지고요, 잠이 솔솔 올 때는 열심히 성경을 찾으시면 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사도 요한이 계속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 이것처럼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쁨의 소식, 이 복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가 함께 서로 이 복음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며 로마 교인을 위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계속 듣고 들어도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복음뿐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저 이단들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요구사항이 많죠. 그러나 그들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를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성령의 무엇을 받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자기 인생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찬미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한 주님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영접하지 않았나요? 아무도 영접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려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별을 보고 왔도다라고 선언할 때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올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영접하러 가는 자 아무도 없었고요. 찬양하러 가는 자 한 사람도 없었고 예배하러 가는 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은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간계를 베푸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영접하는 은혜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보지 하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쳐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고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머리에 있는 영광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다 누구에게 바치나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분께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은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믿어주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피곤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의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 자기의 모든 행함 자체가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는 도구가 되니 신앙생활이 힘들고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헌금 생활이라든지 봉사 생활이라든지 예배 생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은 은혜에 대한 그 충만한 반응.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덮쳐오는 은혜의 파도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311쪽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이것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받을수록 좋아지는 은혜고요. 받을수록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더 충만하여지고 더 풍성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씀 번역이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 품 안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품 안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되어졌느냐? 십자가로 증거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당시의 로마 사람들에게는 사형의 형틀이고 저주스러운 것이지만 성도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증표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뭘 붙여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여놓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 달려 죽어서 너는 이제 죄 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선언과 같은 선언입니다. 이 복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죠. 우리 29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함이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신 줄 알리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나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누구만을 가르치나요? 예수님만을 가르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구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죠. 목사님들 중에도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나니 마치 자기가 하나님 동생 정도 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만민중앙교회 거기 목사님이 성폭행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죠.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진작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받았지만 10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요. 막 지금 사분 오열하고 갈라지고 있는데요. 근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령이라고 칭하고 자기 자신을 참 목자라고 칭합니다. 목자가 쳐서 양이 흩어진다. 뭐 이렇게 성경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목자는 누구뿐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계신 겁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인데요. 선한 목자 교회의 목자는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는요, 증거하는 증거자입니다. 전달하는 전달자고요. 그리고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그런 동반자일 뿐이죠. 절대로 목사가 목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근데 그것이 헷갈려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라는 것이요.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증거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어린 양 하면 생각나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 하면 생각나는 것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사망이 감히 우리를 향하여서 들어오지 못하고 음부의 건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1장에서 13장까지는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았고요. 영접하는 자는 자기 실력으로 영접할 실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주셔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며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은혜는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이 14장부터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하나님과 함께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계명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룰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한 사랑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